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본만 해도 추가 점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기본만 해도 추가 점수입니다. 예,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노준 선생님 머리 안 좋대. 그래도 일반적인 것보다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수학을 사실 중학생 때부터 좀 놨거든요. 스스로 이 수학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영역이 아니다. 각자 그런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죽어도 안 되더라. 근데 항상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그래도 공식은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 변형이 되면 틀렸는데 공식을 물어보는 거 항상 제가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선생님도 항상 뭐 공식을 물어보고 나면은 그러니까 다 학교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제가 수학을 얘는 수학을 안 하는 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원하려고 했던 대학교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 수학을 안 보았거든요. 수능에서. 그런데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가끔 오시면은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노대현 뭐 근해 공식 뭐야? 그러면 제가 그 공식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항상 이제 이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제 노대현이 틀리면 이제 한 소리 하고 뭐 딱 얘기하고. 근데 이제 공식을 제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믿고 이제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 제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하셨던 거는 이 기본은 알았거든요. 기본.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이 어두워져 가고 또 예배자의 사명이 다 꺼져가는 것 같은 시대에 사실 예배는 이 교회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예배가 줄어들고 뭐 기도회를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될까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교회와 사람은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더 특별히 하지 않아도 더 특별한 것을 드리지 않아도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기본만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쁜 거예요. 어떤 걸 못해도요? 기출 변형을 풀지 못해도 얘는 내 시간에 그래도 눈을 뜨고 있고 공식을 알고 있고 수업을 듣는다. 그거 하나만으로 예쁜 학생이 되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 점심도 안 주는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점심 안 드신 게 아니라 한 끼 금식하신 거예요. 부흥회 때문에. 네. 그렇게 전 믿고 있고요. 동의의 웃음이시죠? 맞아, 나 내일 부흥회 때 한 끼 금식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선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초대교회에 항상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예수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더 강하게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울이 진짜로 사도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세운 교회여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율법을 해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바울의 가르침과 부딪혔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즉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고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거짓 사도야. 바울은 근본이 없어.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 다 아는데 거기에 율법과 할례를 같이 행해야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또 이 초대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고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 갈라디아 마지막 6장에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이 메시지들이 이해가 가야 합니다. 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당시 이때에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 예수 믿긴 하는데 우리도 할례를 받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나도 율법을 지켜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희한테 율법을 권하고 할례를 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니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안정한 삶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뭘 하면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킨다고 고백한다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킬 생각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권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에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너희를 따르는지 알고 있지? 나도 예수 알고 믿고 있어. 그런데도 난 할례를 믿어.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인정받고 또 저 이방인들을 우리가 전도했다고 존중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할례를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것을 왜 얘기할까요? 그 할례와 율법이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거짓되고 잘못되고 그릇됐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야,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거짓된 사도야.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야. 그 얘기를 계속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하고 있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게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내가 게바를 책망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고 막 권면을 하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방인의 사도야. 그리고 나의 권면과 권위가 게바에게도 먹혀 들어간 사도야. 근데 너희는 무엇을 근거로 나를 거짓된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니?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읽은 본문은 뒤에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행했다고요? 그리고 뭘 권하고 있다고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도 의로워질 수 있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알아. 근데 할례를 행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거주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바울이 딱 종점을 찍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세상에 대해선 죽었어. 세상과 나는 무관한 사람이야. 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왜 마지막 부분이냐면요, 당시에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타, 이 노예에게 찍는 낙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바울 몸에 뭐 노예의 낙인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당했던 그 모든 순환, 그 흉터들, 고난들, 그것들이 모두 자기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걸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의 노예라는 증거야. 너희는 그 흔적이 있니? 유대인들아, 너희에겐 그 흔적이 있어? 고작 해봤자 할례잖아.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아. 내 몸에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끊임없이 부딪혀왔던 그 순환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그 흔적들이 내게 남아있어. 이것은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증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겠습니까? 난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누구를 향한 예배자인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왜 제가 부흥회 전에 정했냐면 사실 부흥회 생각하지 못하고 정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본문 같아요. 굳이 부흥회랑 엮지 않아도요, 오늘 이 시대는요, 사실 증거와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들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의 윗세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가시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집에 와서 나에게 강요하고 얘기하는 것들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예수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뼈아픈 질문 아닙니까? 정말 솔직하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나이 때 고민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데 왜 삶에서는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에게도 그런 흔적이 없겠죠. 지금 새기려고 애쓰고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상계동에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하고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왜 이 시기에 점심도 안 주는데 오후 예배에 들어가야 하는가? 또한 왜 이 시기에 코로나가 번창하고 있는데 왜 부흥회에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찾아왔던 고난과 핍박들, 예수가 의라고 예수가 나의 복음의 실체라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다가왔던 죽음의 위기들, 흉터들, 그것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면서 나의 몸을 봐라. 내 인생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혹여나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의 몸에 새겨졌던 그 흉터와 상흔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종이었음을 나타냈기에 바울이 거침없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노예라는 그 낙인이 가득 찍혀 있다.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고백,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기록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어려움과 순환들,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흔적들을 바라보며 이것은 내가 예수의 노예였다는, 아니 내가 예수의 종으로 충실히 살고 있다는 흔적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줄 썼던 것이 바울의 마지막 이력이었습니다.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끊임없이 몰아가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자기소개서. 나는 예수의 노예이지 너희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이 혹여나 어려운 길일지언정 끝까지 걸어가고 싶은 예수의 노예이다. 제가 중간에 마음 불편한 얘기를 했죠. 우리에겐 흔적이 있는가? 전 이번 부흥회가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부흥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 시대에 적당하게 왜 해야 돼? 그럼 우리는 대답을 들려줘야겠죠. 아니야. 나는 예수의 노예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택한 거고 예배를 택한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유,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코로나가 번성한 시대에 무슨 부흥회야. 그건 교회 얼굴을 먹칠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 어두워진 시대에 우리는 기본을 행할 뿐입니다. 이건 기본이야. 부끄럽지만 이건 기본이야. 그동안 우리가 기본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로 예배를 아예 닫으셨거든요.
너희가 드리는 그 싸구려 예배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코로나로 근 2년간 1년간 아예 덮어버리셨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 예배 처음에 마음 아파했지. 이제는 여행 가서도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서도 예배 드리고 이것도 예배라고 우겼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밀릴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밀릴 수도 없어요. 그동안 다 밀려왔고 이제 밀릴 수 없어서 부흥회 이 시기에 왜 부흥회라고 왜 오예배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피 깎는 마음으로 주님 그동안 제가 기본도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부르짖을 테니까 다시 예수의 흔적을 남길 테니까 다시 나를 예수의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을 봐라.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낙인을 봐라. 맞다 나는 예수의 노예라고 예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라고 자랑할 테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가 열리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건 원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이 부흥회 그리고 이어지는 이 평화교회에서의 예배들 다른 목적 찾지 마시고요. 다른 목적 꾸지 마시고요. 주님 이 부흥회와 예배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와 그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서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상처 타령하고 언제까지 어려움 타령할 거고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고 더 상처투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사도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달되었더라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누가 이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지만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예수가 있긴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들을 증거하면서 그거 예수 이름 남기려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이고 저희 가족 자랑인데요, 이 제 할머니가 참 많이 생각났거든요. 이 저희 할머니가요, 이 저희 집안의 이 신앙의 시작이셨고 뿌리셨는데요, 항상 제가 잊지 못하는 건요, 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주중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 내 자식들 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형제가 큰아버지 빼고 다시 다 이 교회로 가는 그 손자들까지 다 교회에 나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셨거든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왜 자녀들에게 먹혔을까? 오히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요, 신앙생활을 다 대충 했어요. 꼭 작은 고모 빼고 다 대충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희 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예수 믿어라.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 어머니의 기도로 먹고 살았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게을렀는데 어머니 기도로 우리가 먹고 살았다. 이제 누가 기도해야 될까? 이제 내가 기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할머니 인생에 새겨졌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아프지 않으나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할머니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자녀들의 심령에 남아서 이제 누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 그 고민이 저희 부모님 마음에 새겨졌고 그 부모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흔적을 자녀들이 먹고 살고 따라가는 거겠죠. 저에겐 그래서 큰 부담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먹고 살 예수의 흔적을 지금부터 부단히 채워야겠구나.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예수의 흔적을 부단히 새겨야겠구나. 세상과 타협하는 사역자 되지 않고
세상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사역자 되지 않고, 세상이 너는 그래서 문제야, 무슨 이 시대에 예배를 드려야 돼, 무슨 이 시대에 예배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해, 적당히 하면 됐지라고 얘기한 이 시대에 아니라고. 오늘 나의 상처가, 오늘 나의 어려움이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되어서 누군가가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누군가 예수가 정말로 실존하십니까? 물어볼 때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증거할 때에 그 증거하는 말씀이 효험 있고 징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 남은 사명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어두워져간 이 시대에 한 명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면, 주님,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 한 명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몰살의 위기 앞에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고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간 그 에스더, 그 한 명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더라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평화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살려서 다시 다 무너졌다고 하는 이 예배재단이 성령의 불로 세워지는 그러한 밑거름과 그러한 작은 씨앗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이번에 있을 부흥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예수의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이 바울의 멋진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그 거짓된 속임수와 거짓된 자들의 그 거짓말 앞에서도 아니라고, 내가 살아온 걸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보라. 그 한마디를 하면서 갈라디아의 편지를 마쳤다면 우리의 마무리도 이 고백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너희가 잘 몰라도 내 몸에 새겨진,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고 살아오려고 했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